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계속해서 추위가 올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온라인 속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여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에 속한 가정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마음을 더욱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에 속한 가정 내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회를 위해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속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삶의 고단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굳건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과정의 수고와 부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불편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2021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좋게 되었습니다. 끝이 좋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 인생의 끝이 참으로 쓸쓸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신분이나 서열로 보더라도
솔로몬은 다윗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고 황금기를 이끄는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지요. 그의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 무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출발했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간 폐허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의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갉아먹듯 스며드는 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욕망과 쾌락의 유혹을 던지는 여인들에게로 향했을 때 솔로몬은 아내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은 이후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과도 결혼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이방 민족과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의 여인들로 인해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정략적 이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인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솔로몬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요. 4절은 노년의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시돈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암몬의 신인 밀곰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죄는 나아가서 이방 아내들을 위해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의 신 몰록을 예루살렘 앞산에 세우도록 그들의 산당을 세우고 또 이방 아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롭게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범죄였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경고 없이 또 대책 없이 밉다고 맺히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고 방법도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0절은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솔로몬의 죄가 계속되고 더욱 심해져 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이 받을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축복이 후손들에게는 한 가문을 통해 명맥만 간신히 유지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유지되는 것은 아버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하는 걸 봐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남겨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솔로몬은 징계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한 시작에서 초라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자기와 후손들의 삶에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 슬퍼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성에 대한 사랑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함은 나와 후손들의 생명과 축복의 터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써야 합니다. 주신 은혜 앞에 교만해지면 솔로몬과 같이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유혹의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나의 욕망을 따르는 일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다스리고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눈이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솔로몬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여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나라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었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금이 간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내 삶의 공간 안에 함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악의 유혹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서 보듯이 솔로몬의 행동은 아버지 다윗의 온전함을 떠나 여호와 앞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을 멀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경점에 물이 담긴 작은 그릇 같은 곳에 안경 렌즈 부분을 담그고 이렇게 소독해 주는 것, 청소해 주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초음파 세척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담궜다가 징 하고 전동을 한 다음에 닦아서 보면은 똑같은 안경인데 훨씬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가정용 고주파 청소기를 샀어요. 안경도 닦고 청소기도 닦고 뭐 칫솔도 닦고 뭐 그런데요. 근데 처음 산 기념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포장을 뜯으면서 제 안경을 제일 먼저 이렇게 닦아 주었어요. 그래서 맡겨서 닦아봤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하고 제가 그 안경이 2개가 있었거든요. 같은 날 같은 도수로 만든 안경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닦은 안경을 보고 또 하나는
그냥 쓰던 안경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 청소기로 다 닦은 안경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써보니 잘 보이는 듯해도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그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바라봄은 삶이 기쁠 때나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보십니까?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주파 청소기에 안경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닦아내서 더 깨끗하게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을 수시로 그리고 열심히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아도 모자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라봄이기 때문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길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과 마음이 현혹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 등을 지고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버리고 영혼이 마음 가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은 몸을 다스리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이 인간 행동의 결단과 실행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얻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두면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만큼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 자신이 한 말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경건이란 높은 사람 앞에서 공경하는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른이 함께 사시면 행동을 조심하는데 내 삶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자신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가지를 치는 이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쓴 경건의 훈련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려 경건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이 생에서도 번영하고 내세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찾아돈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로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고 돌아섭니다. 변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2번이나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즉각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하죠. 여러분, 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머리도 느끼고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왔다라고 느끼기만 하고 계속 가지 않죠. 좌회전을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유턴을 하든지 해서 원래 가야 될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의 삶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창수가 와도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무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통에도 반응하던 몸인데 하루하루 익숙해지고 반복되면 굳은 살이 생기죠. 그리고 굳은 살이 생기면 웬만한 고통에도 감각이 무뎌집니다. 일하는 면에서 볼 때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은 보기에는 안타까워도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덜 느낄 수 있으니까 장점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뎌져서 굳어지는 굳은 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사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의 나팔소리이며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깃발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달콤한 것이 유혹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날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유혹과 핍박,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경건의 연단에 힘쓰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 속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심령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킴이 복된 삶의 길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매여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밝히셨던 주님처럼 저희들의 작은 신앙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귀는 무엇을 듣습니까? 두 번째, 마음 가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